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살아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편안은 어디 가서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영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이제 다 하시는 마지막 정점의 시기에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에 종말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고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우면 그런 시기에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약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유대인 지도자 벤구리온이 텔라비브에서 독립을 선포함으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31절 성경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예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 해도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오랜 세월 동안 예언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날을 흰옷 입고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속에 오신다고 설교를 붕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침 전에 예언하고 그렇게 설교한 것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와 같은 설교가 가르침이 거짓말인 것을 오늘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셨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무화과 나무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은 대로서로서 추수하다 결실하다 말이 대로서에서 나왔습니다. 여름 대로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나 또는 무화과 나무나 이게 추수하고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러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알면 그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는 모든 파스라는 말인데, 파스는 모든, 다, 전부, 전체, 온, 그러한 말로 파스가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스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은 전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무라면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나무고 상징적으로는 모든 세상 인간들을 말합니다. 모든 해결하지 않는 모든 나무들, 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 좋은 나무도 나무, 이거 덴드론이라 하죠. 나쁜 나무도 이 덴드론, 모든 나무는 덴드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가 말을 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는 독을 품어내는 게 독사입니다. 독을 품어내지 않고 그냥 그 짐승을 표현할 때는 뱀이라 그러죠. 이 뱀이 독을 품어내는 표현할 때는 독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독사다, 독을 품어낸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굴 보고? 유대인들 보고, 누굴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누굴 보고? 서기관들 보고, 누굴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유대인들 전체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난 자를 독사라고 뱀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독사들이 왔어요. 뱀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 이 돌멩이를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해결치 아니한 그러한 독사들 찍어서 불에 사르다. 알고 보면 곳간에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을 보고 말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했죠. 요 사람들 보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요 나무가 덴드론입니다. 그 유대인들 보고 나무 덴드론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도 그 나무가 덴드론,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그 덴드론, 나무 덴드론. 그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우리는 선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병고 쳤어요. 우리는 귀신 쫓았어요. 건너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선지자들. 그 선지자 보고 나무라.
된도록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할 때 이 모든 나무는 된도록,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인류들을 된도 나무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시케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 시케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즉 무화과 하면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열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 해서 없을 무자 꽃하자, 꽃이 없는 가식이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를 그 헬라어는 시콘이라고 합니다. 시콘 무화과, 이 가시를 말하는 거죠. 그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시콘 열매를 무화과 나무 할 때 시콘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도 시콘, 또 달린 열매도 시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이외에 다른 데는 무화과는 전부 다가 시케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케 무화과 나무, 또 열매를 또 시케라. 그러니까 사과 그러면 그 사과 알맹이 열매를 줘. 그래서 사과 나무도 보고 아주 사과 이렇게 말하듯이 그 나무나 열매나 동일하게 서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 24장에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무화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그렇게 표현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무화과나무, 그들은 좋게 만들고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서 다시 바벨론에서 좋게 만들어서 좋게 그 토부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옷은 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좀 그래요. 아름다운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부여가 있고 충만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상태를 토부를 하잖아요. 그래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토부가 되어 좋게 되어 좋은 무화과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셨어요. 그럼 바벨론에 가서 왜 좋게 되어져서 이렇게 돌아오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서 종살이 하니까, 노예살이 하니까. 내가 혼자서 내 가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불만이 있는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이거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지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처럼 살고 말이야, 거지 예언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말이야, 그리고 아까 어려운 사람들 더 구박하고 더 학대하고 말이야, 그따위 그 죄를 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이 종살이하고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담이 아비가 그 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빨이 시다 그렇게 속담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당해, 저주를 당해, 그런 말이 속담이 되어서 흘러나오니까 에스겔 18장에서 그런 속담이 싹 없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는 네 조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죄를 지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예쳤냐. 눈물로 예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고 옥에 쳐넣고 좁혀고 반 죽도록 그렇게 좁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야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외쳐도 그런 말 안 듣지 않냐.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 모습을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냐.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회개치 아니하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죽고자 하면 더 고심스럽게 그렇게 살도록 너희들이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7년 후에 회개가 정점이 이루어지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BC 539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예언을 했죠. 내 목자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그 고레스 태어나기 전에 그래 하나님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조그마한 나라 안산이라는 조그마한, 여기도 안산이네. 조그마한 나라 안산에서 왕자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주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 고레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는 그랬잖아요. 그 고레스 기름 부어가지고 열 왕들의 허리를 끌어버리고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키워가지고 열왕들이 허리 다, 열왕들 단나라를 다 정복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골짜기를 평탄케 하고 감춘 보화 허강 속에 있는 보물을 고레스에게 주리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종 야곱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사야 45장에 그렇게 1절부터 쭉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레스가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당시 바벨론 제국은 정동 일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몰락을 시킨 겁니다. 몰락시킨, 멸망시킨 원년이 BC 539년입니다. 그때 539년에 바벨론 제국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바사왕 또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만국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 539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586년하고 계산하면 47년이죠. 47년 동안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해결해서 토부가 좋은 무화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수르바벨이 앞장서서 했다고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무화과라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에 흩어버리고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멸시 침대를밖에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모인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무화과라. 그렇게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할 때에 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할 때에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포한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 예언은, 그 설교는 100%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진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독립국가가 되어진 것은 창세기 14장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예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에리치, 모든 지구상의 모든 땅을 에리치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주시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기근을 영원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시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그 땅을 1945년 5월 14일 날, 1948년 5월 14일 날 그 땅을 이제 다시 찾게 되어진 거죠. 그 땅을 주는데 네 자손을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것처럼 네 자손을 시기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흩어져 몇 명이 있고, 다 그렇게 세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대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그럼 근 3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3000년이라는 인간 시간의 계산을 보면 무지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단 3일밖에 안 되는 세월입니다. 시편 94편 91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하루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라는 거죠. 밤에 한 갱점 뿐입니다. 이를 베드로후서 3장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인간 세계에서는 천년으로, 인간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그 땅,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땅을 비로소 독립국가로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은 BC 1406년에 가나안 땅을 동편과 서편에 7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죠. 그 성취가 되어졌는데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국토 없는 민족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죠. 그 나라가 망한 BC 586년이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근 2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1000년, 2000년 후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민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왜 되어지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그 언약에 의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리고 그 약속, 그 약속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 BC 1406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 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그들은 이제 버리죠. 자기들이 흩어버린 내용이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사특하고 탐남하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탐남하는 불의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과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이제 흩어졌죠. 흩어진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족에 흩으시며 푸쭉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의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어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요 너희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오다 복을 받고 성과 짐승과 우양과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쫓아내버려준다. 하나님들이 쫓아내버려준다.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서 아름다운 토부 장지일정이면 조각따라 토부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보고는 천구죠. 하늘에 창고에 아름다움이 있다. 토부가 있다. 토부는 뭐냐?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조각따라 그 좋은 것이 하늘의 창고에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구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눠주고 꽂지 않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한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5절부터는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니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들은 다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한 저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족에 흩어버린다. 예레미야 이 흩어버린다 푸주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니까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 똑같이 푸주입니다. 푸주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산산이 부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인사를 나라를 산산이 부숴도 나라가 없게 만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인생을 당한다. 그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게 그냥 공짜로 갑니까?
그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도 이사를 가는 것도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몇 년 만에 이사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밥 먹다 이사 댕기는 수는 없잖아요. 이사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 세계에 이사 가는 흩어져 버리는 그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전 세계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뭐예요? 다른 나라 가서 사니까 얼마나 멸치받고 천대받습니까? 어떤 기레기 기자는 몇 년 전에 한국이 어렵다고 조금 어려운 뭐 나오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헬 조선이 지옥이다, 한국이 지옥이니까 답은 이민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너 이민 안 가봐. 이민 가면 누가 뭐 밥 먹여줍니까? 가만히 상대 대접해줘요? 이민 가보세요. 한국의 그 3대 업종 싫어하고 천하는 그런 일을 외국에 이민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 돈을 안 가져가면 내가 가서 농장을 짓는다든지 큰 사업을 하는데 내 돈 그렇게 억만으로 돈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서 다 3대 업종 천안 접시 따기부터 시작해서 접시 따기 누가 신고하잖아요. 공장에 기름 소만이 가고 누가 해요? 그 3대 업종이잖아요. 미국에는 다 가서 미국의 선거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독일 강국들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곳에 가서 얼마나 뼈를 깎는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이사 가가지고 흩어져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삽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오직 돌입니다. 돈 모으는데 돈벌이 하는 일에는 이제 비상하게 머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돈을 끌고 모아요. 그런데 쓰지는 않습니다. 돈 없으면 자기 죽으니까. 이 정도로 돈 없으면 죽는 거죠. 거짓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돈을 벌고 번 돈은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전 세계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느냐? 수준으로 말합니다. 수준으로. 수준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그곳에서 제주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노가 되어져서 사람들한테, 그 나라 백성들 국민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그걸 성경은 오늘 금방 읽어드린 신명기 28장 64절에서는 전 세계 흩어져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여기 알다는 야다, 경험하지 아니한, 조상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목석 우상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목석, 여기 우상은 그냥 바알 우상이 아닙니다. 그건 젓간에 다른 우상 덩어리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여기 우상은 히브리어로 에로힘, 그게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원음에 가까운 발음은 에로힘입니다. 에로힘을 섬기리라. 목석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목석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목석은 뭐냐? 나무 목자, 돌석자죠. 한자는 나무 목 돌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나무는 엣저, 돌은 에벤, 엣저는 생명나무 할 때 나무가 엣저. 일반적인 모든 나무를 엣저, 집을 지어도 그 나무를 엣저 나무라. 돌은 에벤, 돌에벤, 문맷돌을 갖추고 적을 때려서 넘어뜨리잖아요. 공격하는 돌이잖아요. 그 돌을 엣저.
또 이 돌 에벤, 그리고 또 에벤 돌을 호마노, 강서, 뭐 하강서, 보석였죠. 그러니까 목석을 성우상으로 섬긴다 할 때, 그러면 이 돌 에벤은 이는 힘을, 돌 상대방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그 힘이죠. 보석은 돈이잖아요. 사람도 돈 가지고 현찰 가지고 보석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사지 않습니까? 보석이 돈이니까 그 고가잖아요. 그럼 보석을 많이 가지면 그것보다 더 돈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게 이 보석들이잖아요. 에메랄드 이런 보석이잖아요. 그거 보석을 에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목석우상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돈, 그것이 자기 생명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오직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졌고, 돈 버는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쓰지는 않아.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면 돈을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안 써요. 그래서 수준으로 그랬죠. 그럼 이걸 목석우상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시죠. 그 목석이, 그 돈이 너는 하나님이다. 그 돈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2장 5절은 경작할 사람이 없고 경작이 아바드이라는 거죠. 다스리다, 보돈을 다스리다, 아바드. 종, 아바드. 섬기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어요. 그 섬기다가 아바드.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목숨을 섬기는, 목숨을, 돈을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저들은 믿고 그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돈을 섬기는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수준으로, 사람이 거래를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당하게 써야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상거래가 맞죠? 근데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오직 돈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더러운 놈들이구나. 이 주저받은 사람들이야. 멸시천절 당하고 무지무지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시온주의가 일어납니다. 시온주의 뭐냐?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em 성이 있는데 그 성 한편에 있는 언덕을 시온이라 해요. 그래서 시온을 바라본다. 예루살렘 언덕을 바라본다. 예루살렘 잃어버렸잖아요.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시온은 예루살렘 그 언덕을 보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왜? 전 세계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있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온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시온 운동을 1930년대에 일으켰죠. 그렇게 시온 운동을 일으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발신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한테 가진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근데 그게 별로 효력이 안 나타내. 사람들이 아무리 좀 어려서 세상 이사 가서 이민 가가지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그 사는데 그 어렵다고 해서 내 본국으로 돌아가지, 그 쉽게 돌아가집니까? 안 돌아가지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어떤 보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적으로나 직장적으로 어떤 보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쉽지 않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박멸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민족이다, 족속이다 해서 멸절시키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오직 게르만, 독일 민족만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걸 벌린 거죠. 그 독일 국민을 와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독일이 점점 독일 유럽을 정복하는 했는데, 그 중에
정복되어져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는 지역에 감옥소를 만들고 그곳으로 독일이나 유럽이나 전국에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다 색출해서 기차에 태워가지고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내리면 이제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 들어가서 거기서 가스로 학살시킨 사람들이 당한 사람이 600만 명이나 가잖아요.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 뼈만 그것은 굶주리고 뭐 제대로 안 먹이니까 뼈만 앙상이 남아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 뼈와 살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앙상하게 되어져서 죽어서 신체가 막 늘러져 있는 어린 아이들이 130만 명이라 하잖아요. 시온운동을 벌려도 멸시천대를 받아서 시온운동을 벌려도 제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요런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또 독일 내에서는 홀로코스트가 벌어집니다. 홀로코스트는 원래가 짐승이나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시키는 것, 집단으로 매듭시키는 것, 집단으로 죽이는 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유대인들 채취해서 뽑아내가지고 잡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학살하고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 시온 운동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된 거죠.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모이던 1900년대에 모이던 시점에 1900년대에 모인 사람들이 약 50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독립국가가 법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 국가 재건 승인을 신청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큰 악한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피 맺히고 한 맺힌 거죠. 국가 없는 서름이, 나라 없는 서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다 영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엔에 신청했는데 거기서 아랍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아랍 사람 살고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들도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들어가서 살겠다 이거죠.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반대를 엄청 $1를 내세워가지고 $1을 내세워가지고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엔에 올려도 그거 다 100% 부결될 줄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1947년 11월 29일 날 투표를 했는데 33대 14표로 통과를 했어요. 기준이 난 거죠. 그래 1947년 그렇게 11월 달하고 48년 5월 달에 독립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독립 선포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전세 말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전세에 흩어버려서 왜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성민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온 세계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온 세계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내 백성 내 안에 삼는 그와 같이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고무신 거꾸로 팍 친고 그렇게 쫓겨나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사랑이 뭐 한다고요? 미움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했는데 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 창세기 3장도 하나님 사랑했는데 배만한테 가버리니까 원수한테 가버리니까 하나님 저주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한 저주가 없는 조신 하나님으로만 설교를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은 조신 하나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는 조신 하나님, 축복 주시고 병고 주시는 조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면 조신 하나님 아니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 있잖아요. 천국도 있고. 천국 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간 자가 들어가는 거고, 지옥은 조신 하나님에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자가, 말씀 지키지 않는 자가 지옥으로 하나님 보낸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너희는 가지가 가시를 맺으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러나 가지가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서 불이 태워버린다.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 안 맺는 가지를 잘라서 불에,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조신 하나님 그 한쪽으로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쳤잖아요. 그 백성들이 조신하면 내가 지옥 잘못된 조신하는 나를 축복하더라고. 이 방송이나 뭐 라디오나 이렇게 보면, 이 상담하는 거 보면 잘못될 때 상담자가 회개하라 말 절대 안 해요. 회개하죠. 잘못했으면 행정님, 자매님 회개하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아버지 앞에서 나갈 때는 엄청난 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허랑방탕하고 빈털떼기여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을, 그게 누가복음 15절 회개로 말하잖아요.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100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이름을 들어감을 찾는 것, 다 죄인이 회개하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어림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헤어질 때에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회개합시다. 말씀을 준행합시다. 그럼 이것이 해결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민이 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됐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돌아갑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방이 되어서 돌아온 이 사실은 무화과 나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언약. 그래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구세주 예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믿으면 핍박하잖아요. 잡아가잖아요. 그럼 더러운 백성들 2018년도 금년도 6월달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 더러운 축제 20만 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600만 명 정도 사는 그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20만 명, 15만, 20만 명 모여가지고 키어 축제. 그건 더러운 나라입니다. 예수가 믿는 나라라고요. 여름이 가까워졌다. 뭐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졌다. 그 말은 회개에서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회개에서 구원의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주님의 문 앞에 이룰 줄 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말씀 하시네.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칼포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칼포스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를 많이 맺으면 그 깨끗한 가시이죠. 그 가시는 칼포스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진 그 열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없었어요. 무화과 떼가 아니다. 그 저주였어요. 그 다음 나와서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그 저주. 그 저주가 뭐냐? 저주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카타라우마인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카타라우마의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뿔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11장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카타라우마이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래. 여기 제주는 카타라우마인데 이 제주는 헬라어로 저주하다, 유추적으로는 운명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운명짓는 저주라 이거죠. 운명짓는 저주하고 난 다음에 AD 그나마 살아남아있는 성전 AD 70년 로마 기도 장군위에서 공격을 당해서 불타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때가 예수님 당시 AD 30년경이죠. 그때부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그 시기까지 저들은 운명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천대의 괴로움과 고통 당하는 지구상의 가장 비참한 민족, 지구상의 가장 비참한 그런 족속,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게 운명이래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 메시아 눈이 가려서 안 보여가지고 메시아를 멸시천대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가 나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제주 카타라우마에 제주해버린 거죠. 운명적으로 저주하는 인생인데도 그렇게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해결되어집니까? 말라버렸다 그러잖아요. 말라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 헬기 몸에 헬기가 마른지라 피를 줄줄 흘리니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헬기 마른 여자 그 피가 말랐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헬기 마른 그런 자들, 우리 헬기가 마르다 그 말이나 여기 말랐다 라는 말이나 그세라이노 이 말랐나이다. 그렇게 이 마르는 인생. 씨 뿌린 배에서 땅에 씨를 뿌렸어요. 뿌리가 없어 말랐다 그래요.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 말랐다. 그 말랐다 그세라이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세라이노. 뿌리 없어 말랐다 그세라이노. 손 마르다 그세라이노. 어느 손 말랐다. 손 마른 자를 채워놓고 마르다 그세라이노. 뿌리 없어 마르다. 왜 뿌리가 없죠? 그 뿌리가 먼저 허리자입니다. 뿌리 허리자는 계시록 5장과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빛나는 시백백이다. 예수님 뿌리,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은, 뿌리부터 말라진 것은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신부 맞이하려고 오잖아요. 신부를 거룩하지 않아요. 신부 거룩한 신부 맞이하는데 키워 죽지는 않고 더는 예수가 없는 뿌리도 없는 그런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가 해방됐다고 보십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그건 아브라함의 예언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이고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무화과나무 식혜나 덴드로 모든 세상 사람들 덴드로 나무나 다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싹이 나다 요걸 하고 가지가 입이 연하이다 하고 마칩니다. 싹이 나다는 것은 프로팔로인데
프로팔로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다, 싹트이게 하다 이런 헬라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30절에는 싹이 나면 프로팔로 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연히 알게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 싹이 나다 이 말을 사도행전 1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프로발로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세율법 선자의 글을 이렇게 바울이 강론하고 증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에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반대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사람들 엄청 무리가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어민다. 요 앞이 프로발로. 싹이 나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다가 프로발로.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요 무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이 사람들 있고 또 상대방에서는 떼거리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요 앞으로 나오는 사람, 요 유대인들 무리 속에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 요 앞이 프로발로, 싹이 나다 프로발로, 앞으로 내어미니, 요 앞이 프로발로, 내어밀다, 뒤에서 밀죠. 미니까 전체 무리가 있는데 뒤에서 미니까 앞으로 나가죠. 누가?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발로, 내어밀다 프로발로, 싹나다 프로발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 앞에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가는. 싹이 나다. 모든 나무와 뭐가 나면 싹이 나다. 싹은 나무에서 이렇게 그 생명이 밀려 나오니까 싹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싹도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을. 그 나무 자체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나오면, 저 싹이 나오면, 그 말이죠. 그 싹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안 나니. 그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싹이 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칼포서 열매, 구원의 열매, 회개했던 열매, 칼포서 가실, 칼포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오면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 지금 예수 믿으려고 나옵니까? 전 세계 이방인들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한국에서 교회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앞으로 나옵니까? 가나안 성도 지금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100만 명이 넘다 그러잖아요. 가나안으로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나오려고 예수 믿으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믿으려고 집으로 걸어가 버리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죄인 주님 맞이해요? 더러운 신부 주님 맞이해요? 뭐 안 되죠. 그래서 속기라는 말도 타키스라는 말도 준비된 이런 뜻입니다. 속히 타키스, 준비된 타키스. 주님이 빨리 온다. 속히 온다.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온다. 이스라엘 봐라. 이게 해방되어져서 뭐가 여기 가지가 연하게 입이 펴져서 주님 빨리 온다. 거기 빨리라는 말이 준비된 이런 뜻입니다. 준비돼야 주님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성전하시고 지금 2000년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사람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풀면 그걸 억지로 푸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6, 14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 억지로 푼다면 교묘하게 푼다. 얼마나 성경 교묘하게 풉니까? 목사들 말 천재잖아요.
목사님들 말 천재잖아요. 어느 천재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천재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멸망이 이르다고, 멸망은 아블레이아라는 마태복음 7장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멸망에 모였고 멸망이 아블레이아입니다. 넓게 사는 거죠. 넓게 세속적으로 넓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 있는 사람이랑 다 비슷하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싹이 나다는 것은 이렇게 밀다 풀어가려고, 그리고 이제 그 잎사귀를 내다, 그 잎사귀를 내다, 가지가 열리고 잎사귀를 내다, 잎사귀라는 것은 힐론이라는 말입니다. 잎사귀를 내다, 가지가 있는 잎사귀를 내다, 잎사귀 힐론은 히레와 동일하다. 히레는 뭐냐? 히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속 히레, 지파 히레, 12지파 히레,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그 지파들을 히레, 그 히레하고 잎사귀 힐론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나왔어요. 그 잎사귀에서, 잎사귀는 족속들이고 지파고 12지파라 그런 말입니다. 족속 12지파가 칼포서 열매를 맺는,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로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 열매를 맺는, 그분이 열매를 맺는 너희들이 보거든. 근데 의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주야, 예수를 믿기 위하여 두 손 들고 나오고 할렐루야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를 하고 그와 같이 그분이 열매 맺는 일이 너희 눈으로 보거든. 그때서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그것도 오신다는 거 아니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그 모든 나무의 비유는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제상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47년 동안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이,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가 덴드론이나 무화과 나무나 식혜나 전부 다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을 보면 이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힐론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 내면 이 말은 에크히오라는 말은 에크 전치사, 기본 전치사 에크와 히오는 덥다, 물들이 말씀도 무슨 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스라엘에서는 복음 말씀 안 듣잖아요. 세계 이방인들은 복음 말씀 안 듣잖아요. 복음 말씀 들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예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14절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은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 그렇게 전파되어진 이방인들이나 무화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싹이 나는, 입이 연하여지는, 복음 말씀대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현실, 그걸 보고 자연히 한다 그래. 자연히.
그냥 억지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뭐 은밀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보고 이 사람들 좀 회개했네. 집밥을 회개해요. 예수를 믿네 이거. 주님도 가까이 오실 때가 됐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은 창세기 1장에 2장에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생육 번성 창백이 되는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 범죄하기 사람은 동산과 에덴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범죄하죠. 하나님께 도무지 거꾸로 세우고 하나님 도망가 버리죠. 그 쫓아냈다, 이혼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 쫓아낸 가라시는 말은 레이기에서 이혼하다, 에스겔에서 이혼하다, 이혼당하다 가라시, 이혼하다 가라시입니다. 하나님하고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 이혼한 사람, 그 원수 병 사랑하는, 마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그 저주하는 거죠. 그 저주 인생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그 중에서 죄인 아브라함을 부르다가 하나님 내 백성 삼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듯이 내 백성 삼고, 그리고 그 후손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들, 강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붙어서 거룩한 성민이 되어진 그들에게 시민기 28장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창세기 1장에 생명과 번성하라, 땅에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복을 준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준다. 말씀 순종하고 복을 받는데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아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다 거짓 소리입니다. 교인들이 들으면 한장하게 좋아져. 말씀 안 지키고 복 받는 거 한장은 좋아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뱀의 말을 듣고 들으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아담과 하와 한장하게 좋아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게 나가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부여하시고 나의 행통하심이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깨끗함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영신이 되시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